온니엘을 통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참 어려운 국가적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라는 한 사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구산 나다임을 이기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놀라운 일을 일어날 때도 소수의 한두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의 손을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내가 진멸해버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로 인해서 너를 이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다시 나라를, 큰 나라를 내가 너로 인하여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은 희망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개혁을 부려도 이런 백성이 다 있겠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라.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출애굽 3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아예 이 자손은 막 믿으면서 내가 도저히 이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새로운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건설해 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택하신 것을 애굽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430년 만에 구원해 가지고 오셨는데 다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진멸해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들을 구원해서 강야로 인도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이 열정탐꾼을 12명 갔다가 열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묵살하고 믿음의 말을 묵살하고 원망 불평 심지어는 반란까지 일으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걸 다 보지 못하게 이 진단 다시 시작하자. 모세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줄지언정 우리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큰 저주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나오고 우리 권사님도 나오고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서 한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때 진멸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45명이면 어떻겠어요? 20명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사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진노가 임박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약을 어긴 적이 없으신 완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항상 믿음의 인내야. 한번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을 가졌는데 막 좋아서 이제는 뭐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지면 잘 열심히 하겠는데 이거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냥 길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담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저앉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이룰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장벽을 꾸려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둠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는데 인간의 생각이 상황이 사건이 그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자기의 마음 생각을 옛 사람의 생각이 내기 것이지 내 속에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터져나오면 장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복하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에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게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땅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벌 중에서 땅벌 있잖아요. 땅에다가 가서 땅벌이 있는데 그 땅벌은 기체 역학적으로는 날 수가 없대요. 몸에 비해서 땅벌은 날개가 너무 작아. 그래서 그 몸을 지탱을 할 수가 날아갈 수는 없다는 기어다닐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 땅별이 날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분에 130배 이상을 날개짓을 해야 나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130배를 막 일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1분에 130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땅벌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 때문에 고통도 많이 당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전쟁으로 아이도 죽고 경제 파괴되고 큰 건물들 건설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그냥 민간인 동네에다가 폭탄을 들어붓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려.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지금 파탄되는 이 정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저는요, 이게 뭐 교회 책임이구나.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멀리 갔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を두고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참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보면 참 얼마나 뜨겁게 가만히 위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조상대로 이제 우리가 그 위치에 섰는데 우리는 그들을 반도 기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9.12 미국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참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렇지만 폐허 속에서도 그 한 명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현장에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다가 쓰러져 같이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자. 푸틴한테 지지 말고 기도로 푸틴을 이기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라.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8년 동안 구산라사다임이라는 이 이방인 왕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어야 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알이라는 것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겼다. 쾌락의 신, 평화의 신, 놀러다니는 신. 거기에 마음을 뺏겼어. 인간은요 무엇인가 잡혀 살아가. 인간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잡혀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온 세상의 사랑과 소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으로 결심감수를 취하는 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구산라사다임이라는 아주 악랄한 이 구사라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 지금 부모가 희한한 이름을 지었어. 2배나 악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부모가 아마 아버지가 왕이고 지가 물려받으면서 너는 독한 왕이 되라 이렇게 한번 시켰는데 2배나 악한 왕이야. 그 해석이 그래요. 이름의 해석이 다른 왕들보다 2배나 악하다. 그런 왕에게 8년 동안 시달리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하면 하루가 천년 같은데 8년 동안 당하니까 살 수가 있나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꾸지람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채찍 맞고 나면 아파. 꾸지람 듣고 속이 좀 쓰려도 겸손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매를 들면 맞고
기분 나쁘지만 잘못했어요 하듯이 꾸지람을 듣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게 좋은데 좀 더 나가면 채찍질을 맞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아파서 결국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맞는 말씀을 하는데 꼭 나를 치는 말씀 같아. 맞는 말씀인데 나를 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틀린 것이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목사님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냐 말이야. 예? 여러분 좀 속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잖아요. 예. 결국은 채찍질을 맞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힘을 다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하나님 이제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10번도 아니야. 조금 나오면 또 변질되고 하나님 떠나고 또 우상숭배하고 이게 계속 떠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3번 지나가면 죽었다 집니다. 7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폐역을 부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몇 번이고 10번이고 폐역을 부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목 없으면 못 가겠다고 한도 온도 아니고 면목 없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 않게 설 거야.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피 흘리신 값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도 고쳐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요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내가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잘한 것도 없는데 돌이켜가지고 오면 만신창이 됐으니까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보시고는 첫째는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성실함. 너희들이 모든 일에 전에는 10번 일해도 월급을 안 줘도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성실함을 보여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은혜의 백성이니 내가 풍성하게 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등용을 시킵니다. 이 온니엘은 그 유명한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몇 살 때에 등용을 받았습니까? 85세 때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예? 그가 최고로 난공불락의 그 지역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명장으로 등용했잖아요. 그것도 노장인데 노년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그 아우의 아들이 온니엘이야. 그런데 이 온니엘이 몇 살에 지금 사사로 등용한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저기 앞에 걸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30년 그때 등용됐으면 따져보면 성경으로 따져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게 50살에 등용을 하는 거예요. 50살에서 30년이 지났으니까 80살에 지금 사사가 된 거예요. 온니엘이. 그래서 그 온니엘이 80세에 돼가지고 구사라다임을 이기고 몇 년 태평성대가 벌어집니까? 40년 됐어요.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에 등용해서 명장을 했는데 그 아버지도 아마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 이름 그 갈렙의 동생이라고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가문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 큰아버지 갈렙이 85세 되겠는데 나는 큰아버지보다는 5살이나 젊잖아. 나는 아직은 청년이야. 85세에 우리 큰아버지는 청년인데 나는 지금 아이가 갔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가 승리라고 140년 동안 나라를 평화로 이끌었으니까 120살 때까지 살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장수하는 축복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94살 5살까지 아프지도 않고 딱 일주일 딱 병원에 잠깐 누워있다가 딱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건강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셨어요. 나처럼 맵고 짜운 거 먹어라.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맵고 짜운 거 먹으면 이렇게 건강한다. 의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사셨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우리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하고 아무도 때린 적 없어.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새벽기도 빠질 생각을 못했어. 새벽기도 안 가면 우리 난리가 나. 여러분 딱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그런 지략에 뛰어난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복음화시킬 때에 그 당시에는 상황이 정말 악화된 상황,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불량 노동자들이 막 곳곳에 있고 또 막 노동자들이 막 오면서 술집이 늘어나고 사회가 막 부패해지고 막 희한한 막 그냥 모든 문화가 이것이 막 참 부패 문화로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문화가 막 성행하는 그 당시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때에 정말 신발 발바닥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량자들이 복음을 듣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생명의 복음이 강하게 막 역사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요 소도시 전체가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정말 신기스러운 기적의 문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 건너가서 또 미국도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나는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걸 극복하고 내게 100명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세계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참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권력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성령의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그 보세요. 정말 이 얼굴이 다 틀어지고 손발이 내가지고 여러분 고개도 제 마음대로 못 들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1900 그때 2000년 이전에 벌써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녔어요. 저는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 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가장 약한 자들 가장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께 핑계하지 맙시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요. 나중에 뒷조사하면 다 나와. 나중에 커피숍에 커피 마실 시간을 있으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조사하면 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의 기도는 뭐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험인 줄 알아. 자기만 내 거 뭐 주세요. 내 아들 뭐 주세요. 내 것만 자꾸 하면 그게 기도에 응답된대.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안 그래요?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면 그게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심령이 강건해지고 내가 성령 받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알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할 준비를 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준비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중보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어떤 그분이 이름을 잊어버렸지만은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다가 개개하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딱 집에서 이제 죽을 준비 딱 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제 나 이제 죽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3개월 동안 뭐 할 것이냐? 내 이거 할 거로 막 봉사나 시끄러다 죽자 해가지고 역전에 있는데 사람들 밥 주는 거, 밥포하는 거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배달하고 사람 섬기는 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남을 섬기다가 죽자. 한 3개월 동안 잘 섬기다 죽자. 개맛이 3개월이 지나서 죽을 때가 되는데 안 죽어. 그걸 자꾸 한데 자꾸 아프지도 않고 자꾸 그냥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왜 안 죽냐 이게야. 그 병원에 갔더니 다 나섰더니.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받아서 약을 취해서 내 병균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거 저절로 물러가기도 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이나 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가득가득 지어지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김명희 고사님도 요즘 어려운데 이 수요일 나오시는데 하나님 기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허리가 다 나서 버렸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 정말 이건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봅시다. 성령 충만. 우리 성령은 이미 왔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임재가 나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또 세례받는 분도 또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두 분 또 세례받는데 한 분 또 세 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부흥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각처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 주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 기적의 역사를 한번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달라고 우리 한번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절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재단이 하나님의 기도의 재단 되게 하시고 성령 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시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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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 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이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주단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다 주의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계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나사렛 예수를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각자마다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대와 하나님의 모든 심령대와 모든 활동에를 주장하시는 우리 성령의 성리하심이 오늘도 이 재단을 일으키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례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한 우리 계신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감정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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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성령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문이 터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다가 느끼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쓰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심령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이것이 활동계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의 치료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높여드리고 선교적 사역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